할렐루야. 8월 14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거받을 말씀은 여호와를 바로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승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치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바로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뇨병에 대한 두려움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뇨가 있으면은 특별히 합병증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청이 됩니다. 피 속에 당이 많아져서 피가 잘 흐르지 못하면은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몸에 치명적인 그런 해를 입힐 수가 있어서 어떤 분은 당뇨병으로 다리를 절단하는 여러분 그런 자리에까지 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의사가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처방해 주는 약이 작은 아스피린, 지금도 그렇게 처방이 가능한가 모르지만 이 아스피린의 기능 중에 피를 묽게 하여 잘 흐르게 하는 기능이 있다 들었는데 전문가인 오늘 의사와 간호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더 말하기는 쑥스럽고요. 강조하고 싶은 이 핵심은 무엇인가? 서로 잘 통하게 하고 잘 흘러가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과 또 행복한 삶과 너무나 직결되는 여러분 그런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몸속에 피가 잘 흘러가야 하고요. 또 물도 잘 흘러 떠내려가야 합니다. 공기도 잘 통해야 되고 돈도 잘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흘러가던 것이 딱 막히면은 바로 죽음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혈관이 좁아져서 막히면은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고요. 또 물과 공기가 잘 흐르지 않아서 고이면은 여러분 그것이 물이 썩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돈도 여러분 투자되지 않고 장롱 속에 그냥 간직하고 있으면은 그래서 흐르지 못하면은 나라 전체의 경제가 점점 나빠져 고통을 겪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이 국민성 중에 하나가 저축성이 아주 여러분 강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 그들이 저축을 선호하여서 돈을 투자하지 않고 장롱 속에 잘 보관하며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을 얻는데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본의 경제가 점점점 침체되어져 가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또 강한 데서 약한 데로 부한 데서 가난한 데로 원활한 이 흐름을 유지하는 것은 그 생명력을 결정한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만물 속에 감추어 놓은 중요한 원리 하나는 이 원활한 흐름 가운데 그 생명력을 유지하게끔 여러분 그렇게 다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흐름의 법칙을 엉망으로 만들어 온 주범이 바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한 죄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망쳐 놓았고 막아버렸고 뒤바꿔 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역전되면은 큰 혼란이 초래되는데 약한 데서 강한 데로 거꾸로 가고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야 되는데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또 가난한 데서 부한 데로 이렇게 흐름이 역전되어지면은 강한 자는 더 강해지고 약한 자는 더 여러분 비참하게 약해져 버리고 낮은 자는 더 낮아지고 높은 자는 더 높아지고 부한 자는 더 부를 누리고 가난한 자는 더 찌들게 가난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나 우리가 손자 손녀들과 함께 휴가를 가게 되어지면은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있어줘야 하므로 같이 있는 시간이 여러분 참 이렇게 참 즐겁기도 하지만은 수준을 낮춰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해 온전히 희생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애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신나서 좋아하지만 어른들은 모처럼 만난 휴가가 아니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힘든 시간이 되어지고 또 활동 반경이 좁아지고 어린 아이들로 인해서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눈높이를 낮추어 이렇게 맞추듯이 하나님께서 수준 낮은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제약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게 하신 일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고여있고 막혀있던 것을 뚫어서 원활히 흐르게 하여서 생명이 그 속에서 솟아나게끔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낮아지셨던 인카네이션의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는 수모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강력한 힘이 여러분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한쪽이 희생함으로 서로의 눈높이가 맞추어지면 더 화목해지고 관계가 더욱 든든해지고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큰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가득가득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은 때로는 우리가 보면은 자기가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이렇게 상대의 눈높이로 내려오는 그 희생이 있는 그 모습들 그런 소식을 우리들이 접할 때에 참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처지를 이해하여 함께 협력을 하고요. 또 부자가 가난한 자의 처지를 이해하여서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고 높은 사람이 낮은 자처럼 되어서 낮은 자의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어울린다면은 여러분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름답고 더 행복한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이 지식 속에 고이 깊이 감추어 놓았는데 그래서 구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이렇게 가득 채워졌을 때에 변화된 모습을 그림을 보듯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치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냥 행복한 세상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여름 변화, 놀라운 일들을 이 본문이 밝혀줍니다. 한쪽의 희생으로 장벽이 허물어지고 어떤 긴장도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바로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이사야가 살던 유대 땅은 당시에 한마디로 소망이 없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위를 보나 아래를 보나 온통 나라가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시면 이사야 5장 8절 이하를 보면은 그 적나라한 현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타락한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데요. 부동산으로 죽지 않으라고 혈안이 되어 있던 지도층들,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과 여자와 함께 인생 즐기느라 정신을 못 차리는 부유층들, 거짓이 판을 치고 공의가 뒤틀려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혼탁한 그런 세상이었고요. 자, 이로 인해서 힘없는 사람들은 짓밟히고 착취를 당하고 고통하고 절망하는 아주 소망을 잃은 그런 사회였습니다.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고 접고 이미 세상을 던지고 입을 다물고 침묵하여서 엄청난 고통이 당시의 사회의 밑바닥에 깊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나라의 이 형편을 보고 절망하며 가슴을 치고 답답해하던 한 청년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보게 하여 역전할 수 있는 귀한 희망의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이사야가 꿈을 꾸는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앙상한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는 것을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앙상한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더니 그것이 가지가 되고 가지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얘야 이것 보느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 가지가 뭔지 아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보내게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에게 암시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젊은 이사야는 꿈을 꾸기 시작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하면은 내 눈앞에 펼쳐진 이 혼탁하고 부패한 나라는 사라진다. 그리고 유대 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신천지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면은 큰 깃발이 세워지고 그 깃발이 높이 세워지면은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과 일본, 아니 온 세계 열방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보고 돌아올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눈앞에 펼쳐질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큰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통치자가 될 것을 2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자, 그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도자를 잘못 만나 고통을 겪고 상처를 입고 억울한 일, 배신을 당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 그분은 완벽히 모든 준비를 다 갖추셨기 때문에 자,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완전할 수밖에 없음을 본문 5절이 밝힙니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예수님께서 자기 나라를 다스릴 때에 정의로 그 허리에 매고 성실로 몸에 띠를 삼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의와 불의, 선과 악을 여러분 정확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다스리는 것을 정의를 행한다, 공의로 행한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나 정의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실이 함께 따라야 합니다.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린다 해도 지도자가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정의와 성실이 함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양복을 입었는데 깜빡 잊어서 허리띠를 우리가 안 메고 왔다고 하면은 얼마나 허전합니까? 불편합니까? 또 남에게도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정의와 성실의 띠로 허리에 항상 우리가 정확히 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항상 여러분 정의와 성실로 허리띠를 메고 다스렸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통치를 하셨던 것입니다. 3, 4절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승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예수님은 정에 매이지 않고요. 악한 자는 악한 대로 단호히 다루시고 선한 자는 선한 대로 대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억울함을 당하는 자가 없도록 하늘 향해 하나님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 나라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완벽하게 통치를 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앞에서 읽은 6절 이하의 환상적인 그런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이하의 말씀은 한편에 너무나 훌륭한 스사시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임할 때라는 뜻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이에게 끌리며 완전히 동화의 세계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봅니다. 이리처럼 간사한 인간, 또 사자나 표범처럼 사나운 인간, 곰처럼 미련한 인간, 독사처럼 악독한 인간이 발을 붙일 수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디인가?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독사같이 독한 사람도 변화를 받아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독사가 어린아이의 손을 깨물어 죽이거나 또 사자가 어린 양을 덮쳐서 찢어놓는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일이 주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을 밝힙니다. 지난주에 서울이 물폭탄으로 큰 피해를 겪은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요. 자연과 인간과 자연이 서로 화목해서 함께 손잡고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 서사시가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된 결과를 이제 9절이 우리에게 밝힙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자, 주님의 손이 모두에게 다 다스림을 받게 되니까 악한 자들이 선하게 바뀝니다. 자연과 인간이 화목을 이루어서 더 이상 해를 입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신천지가 임하면 더 이상 해를 입는 자도 없고 해를 주는 자도 없고 상처를 입히는 자도 없고 상처를 받는 자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도래할 것인데, 자, 이 나라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낮아져서 세상에 오심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자, 우리는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낮아지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듯이, 자, 우리도 이런 자리에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작은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그런 귀한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고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요. 그 절망 중에 내가 장차 이렇게 될 것을 꿈꾸고 이것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신대의 학장으로 계셨던 김정준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김 목사님은 폐병으로 요양원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요양원에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아서 환자들 사이에는 죽음의 방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이제 세상 떠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방에서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며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자신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죽을 때까지 그날 맥없이 죽음만을 기다리지 말고 뭔가 일을 하다가 죽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방에서 정말 죽음 직전의 환자,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환자들의 수발을 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건강이 회복이 되었어요. 목사님은 그 죽음의 방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치료가 되어서 수십 년 동안 더 생존하시며 큰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김 목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은 그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버리고 누군가 자기보다 더 낮고 악한 사람을 위해 도와야겠다는 생각의 전환을 성령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에 생명의 비밀이 숨겨져 있고요. 주님의 낮아지심을 담는 비결이 이 속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이 상처가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은, 그런 자리에 가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가진 상처가 치유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자기 자녀보다 나은 친구를 사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 공부 못하는 아이들과 놀지 말고 너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사귀라는 말을 흔히 자녀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좀 혼란을 겪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나하고 놀아줄까? 그 아이 엄마도 그 아이에게 너보다 공부 못하는 아이하고 놀지 말라고 할 텐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강하고 높고 더 부한 자들과 친해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유익할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들과 친해짐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아 높아지고 강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환경을 통해 자신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보다 강하고 높고 부한 사람들만 친해지려는 것이 자기에게 과연 유익만 줄 것인가? 자신보다 약하고 낮고 가난한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은 자신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않는가? 절대 그렇지 않는,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약하지만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들이 강해지고 내가 약해진다는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앞에 펼쳐질 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직 힘이 남아있고 시간이 있고 쓸 돈이 있을 때에 오히려 약한 자들에게 투자를 하십시오. 훗날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인정받는 부자, 약한 자들에게 존경받는 강자, 낮은 자에게 존경받는 높은 자,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사랑받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은 성공한 사람이며 행복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비결이 바로 주님의 낮아지심, 인카네이션, 이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지식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있을 때 잘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있을 때 없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 강할 때 약한 사람에게 잘하는 것, 부할 때에 가난한 사람에게 잘하는 것, 높을 때에 낮은 사람을 늘 생각하고 잘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이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낮아진 인카네이션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되고 내려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바른 지식이 뭡니까? 막연히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지식은 마귀도 가지고 있다라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뜹니다. 야고보가 비꼬는 말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막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믿음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된 지식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우리 성경 전체에서 귀한 한 구절을 찾는다고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 여호와를 아는 바른 지식입니다.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식이 여호와를 바로 아는 지식에 나가게 된다.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흐르게 하여 죽은 생명을 일으켜 세우신 그 지식이 여호와의 가장 참 지식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로 알고 우리가 무장을 하면은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근본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사자가 어린 아이가 되듯이, 이리가 어린 염소가 되듯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면은 그의 삶의 태도도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온 천지에 가득하게 채워지면은, 이런 사람이 온 천지에 가득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목전에 서서히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를 바로 아는 지식을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고백적인 지식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 교리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며 나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체험적인 지식에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렇게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고 살겠다는 실천적인 지식. 여러분, 이렇게 고백적이요, 교리적이요, 체험적이요, 실천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이 바로 여호와를 바로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해놓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가 아무리 비난거리가 되고 교회에 속한 사람이 잘못을 범해도 이 세상의 소망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흘러나가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불완전하고 작아도 여러분,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정말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채워야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해놓으셨고요. 우리가 입을 다물면은 이 땅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퍼지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지식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입을 열어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여 그의 뜻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 귀한 자리에 함께 나가는 저와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알아가고 싶지만은 정확히 무엇부터 우리가 알아가야 할지 애매모호하게 저희들이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바로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셨는데, 여호와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르고 실천함으로 나도 주님께서 낮아지신 같이 낮은 자리를 찾고 흐르고 소통하게 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에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주님, 그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